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은 나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입니다. 유수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저마다의 그 인생론에 대해서 쓴 책만 해도 아마 수백 수천 권일 것입니다. 수많은 그 명언들을 남기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면서 그 자신들의 그 주장을 논리로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죠.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궁금증을 가진 계신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책과 영화, 이 드라마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명언들과 이 책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단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그 8가지의 단어를 뽑아 놓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본질과 현재, 소통 쭉 8단어가 나오고 마지막에 인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3가지 팁을 적어 놓았는데요. 결론은 인생의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여지기만 한다면 한 권의 소설이다. 그렇습니다. 저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 각자 다른 이야기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답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각자 자신만의 그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죠. 모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런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보다 내 인생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2017년이 시작될 때에 지금보다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다분히 주관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어떤 재물이나 직업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신앙이 행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버드의 공중보건대학의 그 타일러 벤더웰레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30에서 50% 정도가 낮았고 사망 위험도 적었고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살률 하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수명도 연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가진 것만 해도 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을 신 우러를 앙, 즉 믿음, 이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 안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강한 태풍이 지나간 그 자리는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생사화복의 키를 쥐고 있는 분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 믿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셨던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과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온갖 고초를 다 겪은 후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그가 시온성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죠. 그리고 또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운반해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죠.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승승장구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안정된 생활 가운데에서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나는 화려한 백향국목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초라한 장막 가운데에 그 휘장 가운데에 있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상담받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에 새기는 것과 돌에 새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오래 남을까요? 당연히 돌에 새기는 것이죠. 물에 새기면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혜택을 누렸죠.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그 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라고 하죠. 그 원수는 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억합니다. 복수를 다짐하죠. 상처받은 것들, 아픈 것들은 오래 기억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울 왕을 실제로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원수보다 더 큰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궁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이란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 신앙도 자랄수록 성숙한 만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이 다윗의 생각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기뻐하면서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동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내용인즉슨 이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더 안정되는 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미루신 것입니다. 당장은 그 다윗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구절을 읽으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즉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기뻐서 화려한 축제나 파티를 연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연습했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지금 점쟁이 앞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이나 어떤 인생의 선배 앞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고 어디에서 나의 자아와 본질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세상에서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하지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적성을 파악해서 그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 주려고 하죠. 애니어그램이나 이 MBTI라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기질을 파악합니다. 사람을 9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죠.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기 위해 그 회사 내규의 기준을 가지고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 욕구의 5단계로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보기 드물고 얻기 힘든 심리학적 성과이다. 이 평생을 심리학에 못맞춰 살아왔던 그 메슬로우도 내가 누구고 무엇이 나다운 것인지,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입시 준비를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입니다. 아마 여기도 써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이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써봤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분량, 엄청난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서야 내가 뭘 하고 살았는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히 누구면서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서 나를 알게 됩니다. 학교의 성적과 외모와 이 직장에서의 자신의 직함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회사는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선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본문의 21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인물입니까?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은 나를 아는 것으로 시작될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피조물임을 알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알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며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이방 신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하고 먼저 부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싹을 아예 뿌리 뽑으려고 쫓아다니던 자였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백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삶의 목표를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항상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다라는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마지막 본을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었고 동시에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26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모습은 그의 평소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높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복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저의 그 겉모습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이 가난한 환경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속으로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 평범한 가정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요, 굉장히 활발하고 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였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또래 친구가 없었기도 했지만 늘 조용히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주일학교나 청소년 부서가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 생각이 있어서 다른 교회는 못 가고 그저 그 모교회를 왔다 갔다 반복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이 말씀이 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을 평소처럼 부르는데 이 후렴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가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요. 제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지 누가 저보고 알파고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잘 울지 않습니다. 이 눈물이 말라 있었던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던지 그동안 쌓였던 이 눈물이 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피조물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불만 불평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쏟아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고백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루저가 아니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의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정답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의 시작이 나를 아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된 나를 아는 것이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보게 되면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윗은 강성해집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삶의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체성 없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해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들이 참되 신이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